우리 부흥사경회와 또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우리가 믿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구약의 레위기와 많이 비교하는데요.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뭇 다른 것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의 선지자 혹은 천사들을 오늘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못한 존재, 어떻게 보면 선지자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들이 추앙했던 선지자 중에 모세와 같은 인물 혹은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과거에 숭상했던 또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존재들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1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죠. 또 특히나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선지자하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모세이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그것입니다. 제자들 4명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함께 기도하다가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놓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그 광경을 보았을 때에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난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덮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음성을 듣자마자 놀라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보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며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긴 한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에서 홀연히 변화하시고 그 빛난 광채를 입으셨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서 있어도 그 광채 안에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일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낱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종일 뿐이에요. 종이 한두 명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6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라는 존재가 그들이 존경하고 숭상하는 대상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는 비교될 수 없는 종의 신분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여전히 그 과거의 그 제사의 제도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아론의 직계 후손들을 찾으려고 하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모세의 시체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일이죠.
정말 귀중하고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배격하면서 어떻게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 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와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그저 메시아를 위해서 예언하고 그들의 길을 밝히는 존재일 뿐이었지 그와 비교될 수 없는, 그래서 이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익히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 있고, 그렇지만 천사에 대해서는 천사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그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가 있기는 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라는 존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천사가 어떤 존재고 천사보다 왜 예수님께서 뛰어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겪어보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거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러면 이해하기 쉬운데,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저도 천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내가 직접적으로 천사가 내 앞에 호련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전해주신 바도 아니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이 부분을 모르는 게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했어요. 그 이유가 당시에는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문제였고, 외부적으로는 헬라의 철학을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 문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이 문제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 숭배 사상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 숭배 사상은 굉장히 보편적이었었어요. 유대교에서도 천사에 대해서 숭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과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천사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런 숭배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준하여서 두려운 존재, 그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타 종교들, 여러 가지 여러 열강들에서 섬기는 신들에 있어서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의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천사들을 숭배하는 일들은 아주 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천사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존재였더라면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 천사들을 더 숭배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모르는 게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어떤 연줄이라고 말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런 관계의 필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 일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래야 사업권도 따오고,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군수든 도지사든 대통령이든 그러면 그 일들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책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책임자를 대할 때 대통령을 대하듯이 뭐 군수님을 대하듯이 도지사를 대하듯이 아니면 국회의원을 대하듯이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 공세도 하고 그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리자로 삼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에 역사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천사의 존재들을 더 자세히 알았더라면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그렇게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와 주고 또 알려주는 그 천사들의 존재를 숭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부리는 주체이시지 천사가 하나님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를 위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12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말씀은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그 천사들이라는 건 그냥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도 마음껏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든 천사든 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요 자매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있는 것이지 천사를 막 우리가 숭배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두 존재, 선지자와 천사들을 비교해서 이들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치들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또 알아가야 될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을 그분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